거룩하신 하나님, 새벽 아침 공기를 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주었건만 이 복음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얄팍한 말들과 교리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쉽게 무너뜨리고 주님의 본 말씀을 잊어버린 채 좋아하는 대로 믿고 사는 어리석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다도 있는데 이 유다서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라고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야고보의 형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의 동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형이었지만 신앙의 대상 1장 4절에 가면 홀로 한 분이신 주제 데스포테스 나를 소유한 소유주 대주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한다면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 변질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너무 나눠놨어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무 나눠놔가지고 하나님이 한 분인지를 믿지 못하고 중세시대 1500년 동안에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치는 삼위일체주의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신부들이 사용했던 교육 자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성부는 나이가 좀 들게 보이는 할아버지 모양으로 성자는 젊은 모양으로 남자의 형상을 그려놓고 위에는 비둘기를 항상 이렇게 옆에는 또 비둘기를 항상 이렇게 그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분이라고 어쩐 때는 나중에는 이제 세 사람을 그려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세 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주께서가 아니라 원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두 번째로 믿지 아니했던 자들을 멸망시켰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굳이 구약을 표현하자면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가 작년에 비로소 이단 논쟁하다가 우리나라의 이런 조직신학학자들이 구약의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틀린 게 아니다. 이거 얘기하면 양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게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참 획기적인
큰 변화가 작년에 왔었던 거예요. 삼일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진실인 양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교정을 해가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홀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이시오 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앉아 계시더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요. 또한 그들은 천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천사에 대해서. 6절 보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가뒀는지는 주어가 없잖아요. 누가 천사들을 가두었다고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3인칭 단수 그가인데 그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주님이라고, 우리 지금 개혁성경판에는 주님 네스랄란 27판을 그대로 쓰고 있는 네스랄란 28판을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지위라는 것을 헬라 원문에 보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시작, 원인,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아르케는. 엔 아르케, 그러면 태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작에 또는 처음부터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인데요. 자기의 어떤 시작, 하나님께서 천사는 시편 130편 20절에서 22절 보면 종으로 지었어요. 종으로. 당신의 말씀을 이루는 종으로서 지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천사를 하나님이 지었어요. 언제 천사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반역을 했을까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조사해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인간을 짓기 전에는 타락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천사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한 놈이 대표 주자인데 루시퍼, 찬양 대장을 했던 그 놈이 언제 사탄이 되고 언제 마귀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고 당신의 종으로서 쓰실 때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잖아요. 욥기서 38장에 보면.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너희들은 인간을 섬길 존재다라고 얘기해 줄 때 강력한 불만을 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육신을 가진 피조물한테 우리가 복종을 해야 라고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거부하다, 거역하다라는 말이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서는 BC 2080년경에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BC 2000년경에 욥기서에는 그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마귀를 사탄이라고 아예 표현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대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천사 옆에서 대적하고 있는 사탄아라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말씀하시는 대목에는 BC 2080년에 썼던 성경책을 보니까 이미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가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섬기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대적했다라고 해석하는 자가 많더라고요.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의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열망,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음에 스스로 다른 천사들이 자기를 흠모했을 때 스스로 타락해버린, 그래서 아마 지음을 받던 그때에 되지 않았을까 추측은 됩니다. 그러나 뭐 정확한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천지 창조에 있어서 천사를 언제 지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지났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순간에 며칠 안 되는 어간에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때 당시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정확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천사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사실은 천사의 타락과 천사의 쫓겨남이 차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천사의 타락은 창조 직후였는지 아담에게 복종하라 지어놓고 했는데 그것이 불만을 품고 와서 결국에 아담 하와를 속여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몰래 인간을 자기의 소나기로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을 해서 그때 사탄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좌우지간 사탄이 이미 되어 있었고 오늘 9절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고 있을 때에 아직도 투쟁하고 있었어요. 미완료 능동태를 말하므로 계속해서 그렇게 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오나 천사장이라고 표현된 말이 미가엘 나오는데 이때 이 마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BC 1406년에 죽어요. BC 1406년에도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면 마귀라고 마귀와 마귀는 미혹하는 자, 중상하는 자, 모략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미 참소하는 일을 BC 1400년경에도 감당하고 있었더라 라는 걸 보니까 우리 오늘날의 시대에는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는데 이 초대교회는 천사에 관한 아주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6절 보니까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소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큰날의 심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결박으로 그때까지 흑암에 가둬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단 용이라고 하는 용과 그의 천사들을 내쫓았을 때 던졌을 때 땅 속에 들어갔다. 땅으로 내어쫓기라고 하는데 원래는 땅 속입니다. 땅 속으로 내어쫓겼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이 세상과 땅 속을 전부를 흑암이라고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쪽에 반대쪽에는 컴컴, 그래서 우주가 컴컴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가둬놓았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른 쫄개들 귀신들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 곳에 인간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들춰내서 공생의 3분의 1을 귀신 쫓았다고 나와요. 어둠의 세력을 들춰낸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 탄생 직전에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해를 입은 여인, 하나님 백성을 산출한 그 모체가 애써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배가 막 아플 때 그때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꼬리를 이 용이 그 별들을 끄집어 내렸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직전에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미혹하잖아요. 사탄이 돌을 뜰뜨기 만들어봐라.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도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 베드로에게 대해서도 죽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사탄을 활동하다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자기의 불법을 써서 쫓겨나서 천년왕국 동안 땅속에 가둬있지만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자기 부하들을 올려보내서 지금도 귀신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상켈자를 쫓고 있다.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 영적 싸움, 귀신을 쫓아내고 이 천사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도록 이 천사들이 미혹하는 존재로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주 영적 싸움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개함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귀신 얘기하면은 웃어버리잖아요. 무슨 이런 시대에 귀신이냐고. 귀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오랫동안 귀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알고 있는 게 있지만, 이 귀신이라는 말이 결국에 구약시대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개인적으로 타락한 놈은 있었지요. 그러나 신약의 귀신이라는 말은 바알세부를 섬기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없이 마귀를 자기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국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는 왕국이 없으면 사탄의 왕국이 없어요. 혼자 일하고 있지 마귀가. 그리고 흑암에 가둬진 놈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볼까요?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구약시대에도 이미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못 나오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하고 유다서 1장하고는 유사판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지옥에 던져라는, 지옥에 던졌다는 말은 타르타로스라는 곳에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게헨나라고 말하는 불못, 그 게헨나라는 것은 지옥이죠. 지옥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적에게는 아비소스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원문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타르타로스 그곳에 던져 넣어서 잡아두신 후에 어둠의 쇠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지켜지도록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이미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지하 어떤 음부 옆에 어떤 그 타르타로스 감옥에 이 음부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곳을 지칭한다고 해요. 그런 곳에 갇혀 있는 천사들도 있어요. 구약시대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타락한 놈이 있다고 말이에요. 거역하고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종으로 섬기지 않겠다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초대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구원과 심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사실 위에 이 천사장 미가엘 사건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하기를 주님께서 재림할 때 거룩한 자들, 천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미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는 구원받아 천국 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온다는 것을 벌써 이렇게 다 알고 재림에 관한 일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재림, 심판, 구원에 관하여 이스라엘 민족처럼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했으나 결국에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있는 데 없는 시험하고 계속 우상 숭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광야에 엎드려 죽여서 멸망시켜서 1차적 구원을 받은 자일지라도 2차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엎드렸다는 사실 초대교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오늘 너무 만세전에 개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다가 착각하고 사는 거지,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들의 속이는 것을, 가르침들을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속인다 그 말이에요. 교회 마지막에. 그래서 이것이 이미 초대교회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을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미혹될 수밖에 없겠구나. 마귀도 사탄도 예수님을 미혹할 때 하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천사들이 와서 다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지킨다고 시편에 예언되어 나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혹 넘어갈 것이 아니라 원문에 정확히,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을 얘기할 때 원문을 직역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꼭 천사들이 음란하고 천사들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어 사는 그 문제가 경건한 셋의 자손과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 간의 결합인데 이것을 꼭 인간과 천사의 하이브리드 잡종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교단이 있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왜? 번역을 잘못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다 찾아봤어요. 자,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들과 같은 행동이 6절에 나와 있는 천사와 같은 행동이니까 결국에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천사들이 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헬라 원문을 보면 1장 7절 호스 소돔마 카이 고모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스라는 말은 뭐뭐처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이란 호스라는 이 접속사 하나를 번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원문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시 그것의 주위에 있는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음란하였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방식으로 주변의 도시들 아드마 스모임이 그렇게 타락해 갔다라는 말인데 천사가 그렇게 타락했었다고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창세기부터 잘못 해석해 와서 지금도 꼭 천사와 인간이 결합할 수 없는 주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육체가 없는 존재 어떻게 육체하고 결혼을 해? 불가능한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천사가 절대 인간하고 섞여질 수 없는데 그걸 섞여진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날에 그걸 교단의 가르침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왜요? 이 지금 유다서 1장 7절에 호스라는 이 전치사 하나지만 이 전치사 하나를 해석하지 않으므로 단 하나의 성경도 해석한 성경이 없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제가 다 찾아본 성경이 한 100가지 될 건데 호스를 빼버렸어요. 뭐뭐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이웃의 도시들도 소모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이 따라갔다. 이런 말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해왔던 방식, 들어왔던 방식, 그냥 그게 맞으려니 라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구원관도 제대로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시대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을 오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다시 죄를 범하는 동성애까지 하는 그런 수용하게 버리면 결국에 멸망으로 간다. 사실을 알고 우리는 순수한 그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도 멸망으로 떨어진 자가 있었다. 그 사실을 우리도 기억을 하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우리도 잘못한 거 있으면 즉시 회개해서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회개해 가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기가 편할 대로 자기식으로 믿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의 멸망으로 떨어질 자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진 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에 충성하다가 마지막 날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